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힐튼 호텔 창업자인 콘랜드 힐튼은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행상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지만 문제는 잠자리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호텔이나 모텔 이런 숙박업소가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낮에 장사하다가 밤에 잠자리를 찾지 못해서 참 길거리에서 이렇게 잠잘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나는 언제나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잠을 좀 잘 수 있을까, 그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뭐 일화가 많이 있지만 그가 이제 직장을 구해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사장이 이 힐튼에게 지시한 내용이 뭐였냐면 변기 청소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새 변기처럼 깨끗이 닦아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취직을 해가지고 처음에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러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변기나 닦다가 세월을 다 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불평이 많았었는데, 한 번은 직장 선배가 오면서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 변기 닦는 걸로 시작했다. 그러니 내가 닦는 거 한번 봐라. 그러면서 시범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 닦더라는 거예요. 잘 닦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변기 물을 딱딱하고 한번 마셔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변기 청소를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이 변기 물을 마실 정도로 네가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 거기서 상당히 힐튼이 쇼크를 받았어요. 그가 일을 하다가 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선배가 변기 닦고 난 다음에 물을 이렇게 한번 마셔보는 것을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정성을 다하면 어느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못할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그가 힐튼 호텔을 이렇게 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호텔을 경영하다 보니까 나보다도 훨씬 더 경영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더라. 내가 그 나이 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잘하더라는 거야. 그러나 그와 나와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설령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꿈을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죠. 자기는 그러나 나는 이 좋은 잠자리를 만드는 이런 호텔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힐튼 호텔은 지금 약 세계 80여 개 나라에 2만 6천 개 이상의 지금 호텔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호텔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도시나 가면 제일로 중요한 번화가 좋은 자리에 딱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힐튼 호텔 사장이 그래도 그렇게 사장이 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직장 선배를 만나가지고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만남이 참 복이에요. 만나는 것도 복인데 그런 좋은 사람과 같이 일하면서 동행한다는 것 참 큰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사람 하나 잘 만나도 일생이 피는데 하나님 잘 만나는 거, 이게 정말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뭐 돈이 하도 귀하고 돈 벌기가 어려우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돈은 뭐 좋기도 하고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돈은 진짜 우리가 바라는 좋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돈이 주는 복은, 행복은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 꿈이 뭐였었냐, 우리 시골에 나도 출세한 사람들처럼 자가용 타고 시골에 한번 오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나 차가 지금 각각 한 대씩 갖고 있는, 가족이 한 대가 아니라 각각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같이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왜? 내 차를 보고
아이고 우리 전라도식으로 아이고 자네 정말 출세했네, 아이고 자네는 성공했네, 이런 소리를 해줄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뭐 이렇게 같이 즐거워해 줄 사람이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못해요. 즉 그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정말 자가용 타고 한번 고향에 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게 성공할 것 같고 만족을 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돈 벌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돈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에 일생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아이가 아들 딸을 키울 때는 뭐 정신없이 키우고 막 힘들 때라 그런지 몰랐는데 아이 저 손녀를 보니까 이거 참 이게 대단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꼈어요. 왜냐면 야, 저 손녀가 뭐 얼굴이 뭐 빼어나게 이쁜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사랑이 갈 만한 건 아닌데 내 피가 섞였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즉 세상 무엇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1인치 그 초음파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그 꿈틀거리는 그 1인치짜리 그 손주가 우주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볼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돈, 우리가 만든 집, 우리가 만든 차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를 갖다 줘도 천하에 있는 돈을 다 갖다 줘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천하보다도 더 사랑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더 귀한 우리가 돈 갖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돈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 같은데 돈 막상 딱 쥐어주면 또 그 다음에 좀 며칠 지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가? 돈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길지가 않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 또 행복도 계속 올라가냐? 그렇지가 않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돈의 액수가 얼마냐? 약 400만 원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따지면 한 5천 불 정도, 월 5천 불 정도 수입이면 가장 좋고 그보다 더 많아지면 오히려 그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별로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평균이 400만 원이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봐도 별거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갖고는 그렇게 행복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복을 주기 때문이고 또 복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기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때 만나주는 방법이 뭐였었냐면 제사를 지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의 27장까지 되는데 내기의 전체 주제를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동행할 것인가.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뭐 27장에 곳곳에 나와 있긴 하지만 크게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 제사 지내는 문제, 그 다음에 제사장의 문제, 제사장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문제, 재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1장에 1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주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후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는 길이 뭐냐? 이제 죄가 없어야 된다. 죄를 없애고 와야 된다.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말하자면 동물을 받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동물을 받침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없어졌다. 그러니 내가 만나주겠다는 게 제사제도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제 제사 지낼 필요가 없죠. 왜?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물이 돼 주셔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배를 통해서 그냥 만나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한 주간 지은 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백이라고 표현하죠. 죄를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는 한 번이고 우리가 이제 자백을 하는 거죠.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구약에는 제사였고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복이냐? 그거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의 가장 깊은 고민이 뭐냐? 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요, 돈 없을 때는 돈이 제일로 고민거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고사성어 중에서 이런 게 있죠.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날카로운 그 송곳을 가지고 있으면 송곳은 언젠간 드러날 수밖에 없다. 주머니에 감춰놨어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때 송곳은, 날카로운 송곳은 비유하기를, 재능이 있는 사람은 섞여서 살고 있고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는 아무리 주머니 속에다 감춰놓고 안 그런 척하고 넥타이 속에 탁 감춰놨어도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다. 죄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낭중지추처럼, 호주머니에 넣은 송곳처럼 우리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진 것 같고. 그래서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자 왕입니다. 권력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냥 쉴 것 없는 권력자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 전부 다 평정을 했습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제일로 큰 복으로 여긴 게 뭐냐면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 일도 안 했어요. 경건하지도 않은데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 요게 복이라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시편 32편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일한 것도 없고 깨끗하지도 않은데도 나를 깨끗하다고 인정해주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게.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4장 7절에,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 뭡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두리뭉실 썼지만 밧세바 범한 사건이고 우리가 죽인 사건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즉 다윗이 가장 큰 복으로 여긴 게 뭐냐면, 왕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지금 내가 밧세바 범해가지고 죄 졌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라고 인정해 준 거,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진짜 구체적인 복이 뭐냐, 그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따르는 게 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늘나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뭡니까? 자,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천국에 가면 금그릇 같은 귀한 사람도 있고,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 질그릇 같은 그런 여러 종류의 이렇게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뭐가 불결한 게 담아져 있으면 못 쓴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저녁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좋은 그릇은 이미 다 설거지가 안 돼 있어. 보니까 플라스틱 그릇 그냥 버리기 전에 아깝고 갖고 있자니 좀 뭐 그렇고 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깨끗이 설거지 돼 있으니 거기다가 라면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봤어요. 자,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집안도 좋고 다 좋은데 아직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면 에이, 질그릇같이 생겼고 투박하게 생겼어도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하지만 깨끗하다 그러면 이 질그릇 같은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그릇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믿기만 하면 착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일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누구?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지내고 늘 죄질 때마다 그 아까운 양 잡고 아까운 소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만 죄가 용서됐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참 이게 복음이죠. 세상에요. 지금 돈 있고 잘 나간다 는 사람들도요. 겉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막상 들어가면요. 늘 이 재 문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 때가 돼서 그러는데요. 옛날에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뭐 안철수 나오니까 뭐 옛날에 집 원래 실 가격대로 보고하고 뭐 싸게 보고했다고 그래가지고 안철수가 그렇게 뭐 몇 천억인가를 갖다가 도네이션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거 한 것 갖고 사과하고 부인도 한번 그랬고 자기도 그랬다고 사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때 나올 때 지금 뭐 장관이나 뭐 어디 좋은 자리 하나 이렇게 차지하려면요 가가 다 들쳐가지고 위장 전입한 거 뭐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좀 불법한 거 있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출마하는 사람들은 잘해왔는데 뭐 하나 실수한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조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거 다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니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앉아서 설교도 할 수 있죠. 만약에 저의 부끄러운 거 다 들춰내면 그렇다고 해서 또 저 뒷조사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저도 넥타이 매고 양복 입었으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것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죠. 자, 그러면 11장부터 27장까지는 주로 뭔 얘기 나오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여기서는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거는 이제 상 받는 일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그냥 믿음으로 바로 구원받아요.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계명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계명 지키기가 쉽지는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그 율법 구약 시대나 있는 것이지 신약에 율법이 뭔 필요 있습니까? 율법 중에서도 많이 폐기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안 좋은 것은 떼어내고 좀 괜찮은 것은 더 보완해 갖고 더 좋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11장 같은 데 보면 음식을 이건 젓가락처럼 생겨서 11장이죠. 기억이 좋죠. 11장 뭘 먹냐 또 뭘 먹지 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삼겹살 맛있고 그런데 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지옥은 안 가죠. 그러나 병원에 가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안 하면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는가? 맛있잖아요. 솔직히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는 더 맛있어 맛은.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냥 불결한 짐승이니까 먹지 마라. 정한 음식만 먹어라. 정한 동물만 먹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갖고 에이 성경이 고리타분하다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밝혀졌어요. 뭐냐면 먹이사슬을 봤을 때에 맹금류, 맹수류는요. 이 먹이사슬에 꼭대기 있잖아요. 사자 같은 경우는 꼭대기 있어요. 먹이사슬에. 그러니까 자 프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자꾸 먹고 해가지고 제일로 맹수쯤 되면요.
우리로 말하면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뭐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뭐 우리가 쓰는 모든 화학 제품 거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면 석유 화학에서 나옵니다. 석유에서 나옵니다. 석유. 근데 이 석유가 뭐냐? 동물들 그때 다 홍수 심판 때 다 그냥 갑자기 그냥 고압으로 압축돼 가서 생긴 게 지금 석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석유 속에는 암컷 수컷 그냥 다 동시에 돼 가지고 석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다 섞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남성 호르몬을 이렇게 뭐 나오거나 섭취를 하면 이 남성처럼 되고, 여자가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여성처럼 되는 건데, 이게 막 섞여져 있으니까 뭐 남성 거는 뭐 남성 거니까 상관없지만 여성 것이 들어오니까 자꾸 여성화돼요. 또 여자도 남성 호르몬이 들어가니까 자꾸 막 남자들처럼 와일드해져.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는 중성 비슷하게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 볼더 대학 같은 경우 지금 유명 대학들 지금 보면요, 동성애 때문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녀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 이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그래가지고 예산도 낭비되고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아주 혼란의 시대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조사를 하고 연구 자료를 발표 안 해서 모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대 사람이요, 지금 20대 사람이 지금 50대보다도 정자 수가 더 적어요. 결혼해도 지금 애기도 잘 태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당시 컵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맛도 있고. 근데 그 컵라면에 이 스티로폼 같은 게 다 이 내분비 교란물질,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따뜻물 80도 이상 되면은 이게 나와요. 80도 이하에도 나오지만 80도 이하는 좀 적지만 좀 뜨거운 물 부으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컵라면 엄청 먹었잖아요. 컵라면뿐만 아니라 많은 게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엄청 나오니까 이거 먹으니까 지금 여성화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애들 보세요. 남자들 보면, 청년들 보면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몰라요. 또 이 반대로 여자들은 또 남자 같아. 와일드해졌어요. 지금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구약시대 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일이 다 그거 알려주겠어요. 야, 내분비 교란물질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불결한 게 먹지 마. 이건 정한 게 먹어. 이게 처음에는 그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유대인들 얼마나 건강합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 막 먹지 말라는 순대, 피 같은 거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순대가 그 먹고 그러니까 다들 지금 피가 더러워졌잖아요. 지금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 피 팥도 안 해요. 그 수혈 해봐야 헌혈 해봐야 너무 피가 더러워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서로 주고받고 오지 안 받아준대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만큼 우리 피가 더러워졌습니다. 즉 다시 원시 돌아와서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제사, 뭐 제사장, 뭐 제물 이런 얘기가 쭉 나왔고요. 내 얘기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뭐 사회윤리, 뭐 성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형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나중에는 좀 쉬어야 된다. 안식년, 안식일, 뭐 신년, 토지 문제,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돈 문제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이런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명을 안 지킨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지금 유대인들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잘 삽니까? 복을 받고 살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려고 준 법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제사를 지내려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뭐냐? 이 라틴 말로 폰티펙스라고 그러죠.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누구하고 누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 특히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중간 다리가 필요 없다 이게요. 그냥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이제는 옛날 구약 시대에 동물 잡아서 뭐 번제도 드리고 뭐 소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그 하목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 잡고 뭐 하는 그 제사를 도와주는 제사장,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신약의 제사장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안 믿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다리로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리인 우리를 통해서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이제 믿었으니까 복이 전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이 전달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잖아요. 자, 제사를 지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자, 제사 지낼 때도 축복하고 또 제사 지내고 나와서 또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즉 제사장이 하는 일의 가장 핵심이 뭐냐?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것. 자, 복하고 축복하고 조금 이거 좀 구별해야 되죠. 자, 복은 뭡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 빌축이죠. 하나님, 우리 자매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매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형제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이제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 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복인데 하나님이 왜 누구한테 복을 빌어줍니까? 우리는 그냥 막 사용하니까 그냥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엄밀하게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가 맞고,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 때는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누구를 축복합니다 할 때는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은 어떤 축복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러죠. 자, 하나님께서 2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르쳐준 축복 기도문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자, 우리가 안 믿는 백성들이나 또는 우리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지켜주시는 복. 어떤 분은 보장의 복이라고 그러죠. 지키시는 복.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사탄이 하도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고 우리를 나쁜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협박하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처음에는 지켜주시는 것,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일해서 대가를 받는 것은 그거는 보수지, 그거는 월급이나 뭐 일당이지,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받는 거, 그게 은혜죠. 내가 깨끗하지도 않는데 그냥 믿었다는 것 자체로 그냥 우리가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이게 은혜죠. 그런 은혜를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주시는 거거든요. 베풀 수 있는 분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하냐?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를 받았어도 평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자, 지켜주시기를 구하고요. 저 누구 자매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뭐 딸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누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력한 대로 먹고 사는 건 너무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도 맨날 그 봉급 그냥 최저 생계비나 받아가고 사는 거 그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냥 일은 한 8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냥 엄청난 거예요. 100시간, 막 1000시간짜리로 주면 그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은혜 베풀으시기 원하면. 은혜만 받으면 또 뭐예요? 받았어도 그냥 즐거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강. 지켜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한다. 그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보다도 목사가 더 복인 게 뭐냐? 저는 직업적인 축복을 하는 것이 저의 아주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하나의 직책이에요. 직업이에요. 직업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저의 소명, 그 영어로 따지면 직업과 소명이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뭐냐? 축복하라고 불러줬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백화점에서 일한다. 그러면 백화점이 주업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주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 것이 주업이고 그 축복을 하기 위해서 부업으로 하는 게 뭐 백화점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 어디 세탁소를 경영하는 것이다. 이런 게 다 부업이에요, 부업. 세탁소는 부업이고 나는 축복하는 것이 주업입니다, 주업.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좀 받아야 되잖아. 내가 복 안 받고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내가 복 안 받는데 남이 축복받으면 순수하게 축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 내가 먼저 축복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 그럼 복을 받는 길이 뭐냐? 먼저 복을 주실 분이 누구냐?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는 그 소스가 어디냐? 주님 밖에는 복을 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갖고 계시는데 그럼 그 복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올 건가? 성경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복 받는 길이. 첫째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복도 구하면 주심. 돈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길이 뭐냐?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감사 기도가 더 좋아요. 하나님, 아이고 돈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기도가 제일로 좋아요. 기도 중에서 감사 기도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길이니까 주님 만나면 아버지 만나면 세뱃돈도 주고 뭐 용돈도 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만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냐? 구하는데 기도로 구할 수 있고요. 또 예배 때 오면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때 되면 주님 만나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복 받는 길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아이고 나 예배 계속 드리는데 왜 복을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주일 중에 예배 몇 번 드립니까? 세상에서는 돈 버는 일에는 시간 많이 보내는데 예배 드리는 데는 시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시편 1편에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면 다 돼요. 예배에 오면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는 헌신의 표식으로 우리가 예물 드리죠. 기도하죠. 찬양하죠. 그러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죠. 예배 드리면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또 듣고 또 보고 그러니까 결국 그냥 하나로 뭉치면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좀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뭐냐면 복을 받되 요만한 종지같이 갖고 온 거면 요만큼 복을 주시고
잘못 오면 너무 세게 부어주시면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그나마도 복도 못 받고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릇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또 뭐 그런 얘기 했지만 그릇은 남에게 주려면 일단 들고 가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요. 그리고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주고 나면 또 채워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우리가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어떤 분은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글을 쓰신 분도 계신데 그분 지론이 뭐냐면 그릇으로 만들어갖고 받아갖고 그릇으로 전해줄 게 아니라 그러면 아깝잖아요. 또 전해주려. 또 비어있으면 또 받으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파이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송유관이 그냥 그 유전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물 수로관이 그냥 수원지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물이 쭉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들어만 나가고 그러니까 언제나 물은 차 있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파이프 같은 그냥 통로가 돼야지, 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냥 복에 받는 그릇으로 끝이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발라야 돼. 그런데 복 중에 복도 오늘 보면 네이기에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번제, 뭐 소제, 뭐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해가지고 5 제사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뭐 이렇게 쭉 해갖고 제일로 먼저 나오는 게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주님 만나는 길인 제사에 대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에는 음식 나오죠. 12장에는 사절이 맑아지는 거, 13장 나병 환자, 14장 정결케 되는 절차, 15장 성병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는 뭐냐면 우리 몸에 먹는 것과 건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음식과 건강입니다. 우리 몸 건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18장 같은 데 보면 성윤리에 대한 거 나오죠. 사회윤리 나오죠. 뭐 사형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형에 해당되는 죄 나오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윤리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안식년, 뭐 신년, 토지 무르기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 문제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돈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이 성경은 4가지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 나와의 관계, 음식과 건강. 나와 이웃과의 관계, 사회윤리, 도덕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자연 환경, 그러니까 토지, 물질, 이건 4번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우선순위입니다. 뭘 먼저 하냐? 자, 돈 문제하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1순위, 돈은 4순위. 그 다음에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하고 내 건강은 2이고 이건 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정하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두 번째는 나의 건강과 음식 문제. 음식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윤리, 도덕. 그 다음에 4번째가 그 다음에 토지, 뭐 물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 중에 복은 만남의 복인데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다. 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율법은 네이기인데 네이기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래서 재용서 받는 길.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이거죠. 하나님께 재용서 받는 거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 주마다 또는 매 순간마다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은 아까 말한 대로 순서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음식 먹는 거, 우리 건강한 거, 그 다음에 사회윤리,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지나 뭐 이런 환경 문제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잘 정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인데 이제 믿고 제사장이 됐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일은 축복하는 직업이다. 우리는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축복하는데 뭐냐?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3가지는 꼭 들어가자 이거지.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3가지를 우리가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는 길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즉 성경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다. 즉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대신 우리 생각을 그릇형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파이프로 바꾸자. 그러면은 언제나 우리는
늘 차 있고 늘 충만하면서 늘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거죠. 축복하는 인생, 축복하는 통로, 축복하는 파이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